시편 108편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8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08편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신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 같은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까지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다윗 왕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이 있는데,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가 유태인을 잡아 죽일 때에 포로 소용소에 집어넣고 죄수복에 별표를 다 붙여놓아서 유태인의 표시를 하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600만이 됩니다. 서울 인구가 900만, 1000만 정도 된다고 하면 서울 인구의 약 60%, 70%를 그때 다 죽인 것입니다.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악한 원수마귀는 다윗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하고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삶은 다윗의 일생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으니까 한 16살, 17살 그 정도 됐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다음 그가 주님의 입으로 물메다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는데, 그때로부터 사울왕이 그를 시기해서 민족의 영웅이 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나라에 공을 세웠다 해서 그런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마다 이겨서 민족의 영웅이 되니까 손조가 전쟁 중에 그를 붙잡아와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들려오는 소리가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왕이다, 왕보다 낫다, 왕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우리를 살려주었다. 이순신 장군이 나간 전쟁마다 다 이겼으니까, 모든 해전에서 다 이겼으니까. 그 소문이 선조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전쟁 중에 그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시기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을 도망 다니는 중에
그가 어느 굴에 들어가서 쓴 시가 이 시편 55편인데 그 55편 7절로 11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장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시입니다.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정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지금 역적처럼 되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절대로 나는 동요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배신합니다.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왜 배신하느냐?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자기 직장 상사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자기 사업장에 사장도 배신하고 자기 하나 살자고 남을 다 망하는 자리에 몰아넣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은 늘 동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자세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다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다윗이 시편 20편 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슨 말을 하기도 겁이 나고 누구 편을 들기도 겁이 나고 모든 걸 조심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에서 전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면 다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애플폰에는 녹음하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화는 다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돼. 불법적으로 녹음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따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의 통화 기록을 다 뒤져보니까 편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확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내 모습 변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확정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난 주님 앞에 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슨 섭섭한 일이 생기면 당장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교회 잘 나오지 않죠. 예배 잘 드리지 않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죠. 또 입으려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또 자꾸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고하면 절대로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낮추시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러한 절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길 중에 하나가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 새벽의 소중함. 요즘 책방에 가면 새벽을 깨우는 데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책을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법 이래 가지고 책을 냈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사서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면 하루를 24시간 48시간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새벽에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새벽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첫 열매.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약에는 첫 아들 하나님께 다 드린 그 바쳐진 헌신되어진 몫이었습니다. 첫 번째 태생, 그러니까 짐승의 첫 번째 태생 수컷, 가족의 첫 번째 아들 하나님께 다 바쳐진 헌신되어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자권의 축복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장자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기 저도 둘째지만 둘째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구약 시대엔 그렇게 장자권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할 때도 첫 태생을 다 하나님 멸하신 것입니다. 첫 태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생물의 태생의 수컷의 첫 번째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새끼 중에 수컷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첫 시간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것. 왜 중요하냐? 하루에 시작하자마자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벽의 축복입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도 드리는 날이구나. 새벽도 드리는 분들은
보통 새벽 기도 드린 날이면 3시면 다 깨시니까 저는 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깨는데, 새벽 기도 드린 날은 알람을 3시에 맞춰놔도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눈이 떠집니다. 그럼 일어나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드린 날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할 때는 2시에 2시 반에 깨고, 요즘 배삼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그때는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깨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기본적으로 한 20장, 2시에 일어나니까 한 30장 이상 읽더라고요. 읽고, 그러고 나서 교회 오면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되는지. 그래서 이 새벽에 시작하면 하루 시작부터 하루 전체를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5% 소수의 사람이 95%를 끌고 가는데, 그분들이 새벽형 인간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 근데 새벽형 인간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새벽 기도, 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는 잠자고 있는 전 세계를 깨우는 가장 위대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새벽 기도한다고 우리가 잘났다 할 것도 없는 것이, 제가 한천 선교사에 있는 말랑에 그분이 하도 선교를 참 헌신적으로 잘해서 10몇 번을 갔는데, 처음 말랑에 가니까 새벽 3시 반에 어어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종교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약 2억 명 가까운 인도네시아에 이슬람 교인들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새벽 3시 반이 되면 오오 하는 기도 소리가 난다니까요. 놀래갖고 전 깨가지고 맞불 붙인다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중에 한천성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거 다 녹음기 틀어놓은 겁니다. 녹음기 틀어놓더라도 틀라고 하는 사람은 3시 반에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자동적으로 딱 돼서 틀어지는 시스템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한천성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30년 전부터 제가 갔었는데, 한 3시 반이면 오 하고 온 데서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 소리가 나요. 뭐 그 소리를 듣고 자든 안 자든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슬람도 우리의 맞불 작전 하느라고 저렇게 전 세계 이슬람 새벽에 기도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늦잠 자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교회가 여의도까지 오기 거리가 멀면 지성전이나 기도처, 몸이 불편하면 집에서 영상으로, OTT로, 유튜브로 무엇이든지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침을 깨워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2배를 우리가 사는 것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형 인간. 새벽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옆에
수첩을 놓고 아니면 다이어리를 놓고 적으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1, 2, 3, 4. 그래서 내가 그 해야 될 일 먼저 우선순위로 그걸 그날 하루하루를 정리해 나가면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된 하루하루가 됩니다. 그죠? 눈 떴다가 눈 감으면 하루 또 가고, 눈 떠 하루 가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내가 뭘 했나?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새벽에 그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 세운 계획을 다 적어 놓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간 뭔가 많이 여러분 기록해 놓을수록 좋습니다. 전 매일 영어 성경 한 구절 이상을 외우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만 메모지에다가 영어 성경을 오늘도 3절 4절 해놓고 열심히 외우다 왔어요. 뭔가 여러분이 새벽에 새로운 일을 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영원에서 여러분 목표를 세워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큰 도움이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일생이 쌓이는 것이고, 매일의 새벽이 우리 일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다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 우리는 아무런 그들과의 사회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 앞서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똑같이 24시간 줬는데 새벽형 인간이 되면 그들보다 서너 시간을 앞서가기 때문에 그 일생이 위대한 일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벽을 깨우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을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깨우쳐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벽은 넘치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의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12가지 특별 새벽 기도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새벽을 깨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4시 반에 새벽을 깨워가지고 20만 유튜브 독자들이 김유진 변호사 하는 걸 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세수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걸 따라가요. 젊은이들이 그냥 거의 훅 빠졌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새벽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눈이 뜨기 시작해갖고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미 성경에 새벽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곳곳에서 다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날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다 새벽이에요. 다 새벽.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매일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매일매일 그 목표가 이루어지나 점검을 해서 그 새벽에 날들이 쌓여서 여러분 일생이 위대한 일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양대 집사님 100세로 천국 가셨는데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100세 천국 가셔도 참 오래 사셨다라는 보다도 참 잘 사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 그 의학 박사들이 연구해서 낸 결과를 보면 80세까지 특별한 중병이 없는 사람은 그냥 120세 이상은 산다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살 날이 그만큼 연장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새벽형 인간이 되면 여러분이 100세를 살아도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고 120세를 살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받은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평생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새벽형 인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움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자녀 범사가 주님의 가운데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누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물러가라.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속견들마다 복을 주시고 그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새벽형 인간으로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